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미 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 9월 17일 또 수요일 기쁨의 언덕의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되겠는데요. 오늘은 새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14장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채소만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같은 그 사도 바울이 세운 이방인 땅에 세운 교회들의 가장 큰 그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였습니다. 당시 그 마게도니아에 있던 유럽에 있던 도시들에는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만연했죠. 그래서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뭐 이런 신들에게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렸던 고기들이 이제 남은 고기들이 이제 시장으로 나와서 그 고기를 사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나 로마나 이런 데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바쳐진 고기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서 그것을 잘 모르고 그걸 먹으면 뭔가 되는 것처럼 뭔가 잘못되는 것처럼 생각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가운데 그 고기를 마음껏 먹는 사람을 보고 잘못 먹었다가 무슨 탈이라도 나고 또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것이 안 되니까 조심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고기를 이제 조심해서 먹으라라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 걱정 속에 고기를 먹다가 큰 탈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보면 주변에 주일날 예배 빠지고 놀러 갔다가 그냥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주일 빠지면 그냥 안 되는 걸로 알고 그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서 주일을 꼭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11조 한번 빼먹었다가 티켓 큰 것 받고 큰 돈 날려갖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계산기 두들겨서 페니까지
11조 정확하게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신앙이 참 소중하고 예쁜 신앙이죠. 말씀대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 하지만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신나게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그 무서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골 아줌마가 버스를 타고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데 짐을 이제 이따만한 이 보따리 짐을 이제 지고 탔습니다. 근데 버스에 탔는데 계속해서 이 짐을 머리에 지고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운전사 아저씨가 아주머니 이거 저기 힘든데 편하게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제가 내려놓고 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죠. 내려놓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미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것에 감사하면서 정말 신나게 그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늘 그저 미안한 마음에 내가 또 오늘 이번 주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으니 하는 그 미안함 가운데 이렇게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고가 날까 봐 두렵고 무서워서 주일 예배를 꼭 참석하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물론 그런 신앙생활도 좋겠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진정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그 주일날 예배드릴 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반올림에서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서로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미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두려워서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 신앙이 닥달한다고 성장하지 않고 사랑의 힘을 먹고 마심으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막 뭐 이렇게 해라 해서 잘 되는 것보다 사랑의 힘이 있어야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의 힘이 있어야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 참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어요. 한 번은 그분이랑 식사를 하면서 그분의 그 신앙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청년 때 결혼해서 이제 막 열심히 사업을 할 때 그때 이제 교회를 이제 새로 나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섬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때 뭐 생각대로 잘 안 되죠. 근데 그분이 그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집사님 이제 매운탕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드시는데 점심에 집사님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탕 있으니까 이제 술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이때 집사님이 이제 금방 집사가 되신 이분이 목사님 저 생각 없습니다 이제 이랬대요. 근데 목사님께서 화장실 가시겠다고 일어나서 가시더니 목사님 화장실 가신 사이에 웨이트레스가 컵에다가 소주를 담아 갖고 오더래요. 물처럼 이렇게 컵에다 담아서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화장실 가시면서 여기 테이블로 이거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분이
그 목사님이 자기를 생각해 주는 그것에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선 그 목사님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장로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렀는데 그 부르심을 까맣게 잃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이 못된 놈들아, 니네들 내 그 컬링을 잊어버리고 지금 뭐하고 있느냐, 뭐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와서 밥 먹자 그러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는 가운데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제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그야말로 교회의 그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들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죠. 서로를 세워가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 가는 가운데 연약했던 믿음들이 진정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약함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저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